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대종사 2장에서 5장까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장인데요. 2장은 마찬가지로 대종사인 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비유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장의 첫 번째 꼭지에서는 도에서 논의는 성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장에서 조금 더 장자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주제는 인간의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주제, 이 주제들에 대해서 도를 체득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죽음을 이해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커다란 명제는 장자는 일반적으로 죽음과 삶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죽음과 삶이 명이다,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고 이게 인간이 개입해서 노력해서 바꿀 수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좀 숙명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명이듯이 마찬가지로 밤과 아침이 일정함이 있는 것은 또 천이다 해서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 그다음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이 모든 게 천 그리고 명이다, 천명이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하나의 정해진 규칙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펴볼 게 그러면서 장자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걸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로 이어져 있다라고 보았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돼지가 육체를 주어서 우리 몸을 싣게 하고, 그 다음에 삶을 주어서 수고롭게 하고, 늙음을 주어서 편안하게 하고, 죽음을 주어서 쉬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어떤 이 하나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죽음을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장자는 반대로 여기서 삶을 주어 수고롭게 했다라고 해서 좀 어느 정도 삶을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반대로 늙음이나 죽음은 오히려 이런 삶에 반대돼서 오히려 늙음이 편안하다, 그리고 죽음이 우리 인간을 쉴 수 있게 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요지는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잘 사는 게 결국 잘 죽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장자는 도를 체득한 성인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도를 체득하지 못한 일반 사람들이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야기 혹은 비유가 몇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도를 체득하지 못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억지로 이 세상을, 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호수가 있는데 가뭄이 발생해서 호수의 물이 다 마르고 그 바닥 아래 물고기들이 서로 침을 뱉고 습기를 불어서 겨우겨우 연명하는 삶, 이게 이제 도를 체득하지 못한 억지로 사는 삶, 부자연스러운 삶이라고 장자가 비유하고 있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넓은 강원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만 못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에 억지로 서로에게 자신들의 침을 묻혀주면서 습기를 불면서 억지로 사는 그 모습은 인위적인 삶이라면, 그런 어떤 억지로 삶 없이 자연스럽게 논의는 삶이 장자가 추구하는 도를 체득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자가 또 하나 비유를 들고 있는데, 장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산 골짜기에 배를 감추고 또 산을 연못 속에 감추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일종의 비유 같은데 정확히 어떤 걸 가리키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누군가가 배에다가 혹은 산 골짜기에 배를 감추고 또 연못 속에 산을 감춘다. 누군가 타인으로부터 들키지 않도록
보이지 않도록 자신이 어떤 소중히 여기는 것 혹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쓸 수 있는 어떤 수단이나 도구 혹은 뭐 우리의 몸일 수도 있겠죠. 어떤 이런 것들을 들키지 않거나 보호하려고 잘 감추는데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어떤 것들을 잘 감추고 잘 간수하고 간직한다 하더라도 아주 힘이 센 사람이 어느 날 나타나서 산에 감추었던 배를 통째로 들고 가버리면 소용이 없다. 잃고 만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어떤 걸 지키고 유지하려고 애쓰는 삶보다는 그냥 그대로 두는 삶, 천하를 천하 속에 그대로 두면 감춰두면 아무도 천하를 훔쳐갈 사람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장자는 무언가 억지로 지키고 억지로 유지하려고 하는 삶보다는 그냥 자연 그대로 두는 삶이 훨씬 자유롭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도라고 하는 거, 도라고 하는 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보시면 도는 정황이 있고 믿음이 있지만 행위가 없고 형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우리가 비근한 예를 들어서 사계절, 자연의 사계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자연 만물이 계절에 따라서 변화하고 움직이는 어떤 정황은 있지만 그리고 때가 되면은 뭐 단풍이 들고 때가 되면 눈이 내리고 어떤 이런 자연의 운행에 그런 어떤 실효, 효험은 있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발현되고 있는 어떤 상태가 우리 눈에 그러니까 그거를 움직이는 도가 눈에 보이진 않죠. 그거를 발생시키는 원리 그 자체가 어떤 가시적으로 보이진 않죠. 이게 일종의 도의 특징이죠. 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도는 전할 수는 있지만 받을 수는 없다. 또 우리 몸으로 터득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볼 수는 없다. 뭐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도라는 게 은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또 우리 몸으로 체득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뭐 볼 수 있게 이렇게 꺼내서 보여준다던가 혹은 건네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장자 속에서 뭐 여러 군데 보이는데 장자의 천운편에서도 도가 전해질 수 없고 또 도를 말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본원과 뿌리로 삼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자로는 자본자근이라고 하는데 도는 도 그 스스로 자체가 자기의 원인이고 자기의 뿌리라는 거죠. 뭐 장자 혹은 노자에서 도와 반대되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글자인데 사물인데 사물은 그렇지 않죠. 사물은 그냥 그 자체 스스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늘 다른 사물과 연결되어 있거나 혹은 다른 사물로부터 뭐 발생한 결과이거나 뭐 그런데 도는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스스로가 스스로를 존재하는 뿌리이자 이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도는 천지보다 앞서 있고 또 상고시대보다 오래되었다 라고 이야기해서 도가 시간적으로 모든 만물이나 사물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그렇지만 스스로 장구하다고 말하지 않고 스스로 나이가 먹었다, 내가 오래되었다고 뽐내지 않는 것, 어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이런 도를 체득한 사람들, 도를 가진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를 장자가 이제 역사적인 어떤 인물들을 통해서 쭉 예시를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시위씨, 복희씨, 뭐 쭉 나열한 어떤 인물들이 실제 역사 속에 등장한 인물이라기보다는 좀 전설적인 인물에 가깝습니다. 이런 인물들이 뭐 한 업적이나 행위들을 보면은
뭐 천지를 통솔한다, 혹은 주역의 8괴를 창제한다, 혹은 하늘로 승천을 하거나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 혹은 뭐 별이 돼가지고 어떤 신이 되거나 뭐 이런 좀 전설적이고 좀 신화적인 인물들로 예시를 하는데, 특이하게도 맨 마지막에 있는 부열이라는 인물은 사기 은봉기에도 나오는 인물인데요. 조금 더 이 위에 있는 인물들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하튼 부열은 은나라의 고종인 무정을 도와서 은나라의 부흥을 꾀했던 인물인데, 이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은 도를 채택한 사람들은 신처럼 자유롭게 살고, 또 하늘로 오르기도 하고, 또 장수하기도 하고, 또 우리 인간 사회에서 정치적으로도 어떤 업적을, 왕업을 달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물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대종사가 그러니까 뭐죠? 정손이자 스승인 사람. 근데 그게 핵심은, 그러니까 남에 의해서 그 수동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동적으로 사는 사람이 대종사일 거 아닙니까? 큰 집안의 결정권자를 가진 대종으로서 혹은 선생으로서 사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말 대종사는 지 마음대로 사는 거냐?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그 대종사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근거? 근데 근거가 뭐냐? 그건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도예요, 도. 도와 같이, 도와 일체가 되어서 도처럼 사는 게 결국 대종사로 산다,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처음에 나온 이야기가, 중과 사음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근데 그걸 명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 명은 우리가 운명, 천명 이렇게 번역해도 좋겠지만, 결국은 뒤 내용을 쭉 보면 어떤 대종사인 도의 명령이다, 이런 뜻일 거고요. 근데 그것은 마치 밤과 아침이 하늘인 것, 즉, 천연의 어떤 자연 현상인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 이 두 문장을 연결시키면 상과 중요한 것은 낮과 밤과 같은 것으로서, 그것은 하늘 자연 현상이 우리에게 생명체에게 준 명령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명령은 누구의 명령이에요? 결국 도의 명령이에요. 도명.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설명 나오기를, 그러니까 노자 이전에 중국인들한테 가장 높은 개념은 하늘이고 하느님이에요. 천재고 상재예요. 근데 노자부터 시작해서 장자에 오면은 하늘도 도의 파생물로 봅니다. 도의 파생물이에요. 근데 이제 뒷나무 보면 사람들은 하늘을 부모처럼 여기고, 그래서 하늘의 명령을 따르고, 그 다음에 임금의 명령을 따라요. 근데 그것보다 더 상위인 게 뭐냐? 도예요. 그럼 우리는 임금,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늘의 명령을 따르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첫 이야기입니다. 첫 이야기. 그러니까 생사람 문제를, 여러분들 사실 냉철히 생각해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있어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사실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실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가 태어났지, 나도 모른다죠. 그리고 물론 인간은 뭐 자살하는 사람도 가능은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죽음 자체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걸 장자는 크게 보면 그건 도의 어떤 운행의 한 현상으로 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뒤에 그 골짜기 왜 뭐 배를 숨기고 거기 여기서 더 보충 설명하겠지만, 결국 장자가 던져준 이야기는 생사가 같다는 게 아니라 생사가 큰 차원에서 우주적인 삶의 도의 운행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낮이 있으면 반드시 밤이 있듯이 생이 있으면 사가 있는 것이고, 그 사가 있으면 다시 태어남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물화가 중요한 거예요. 영원히 변하는 거예요. 장자의 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인간으로 태어난 거 처음 아니에요. 장자에 의하면. 수없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여러분들이. 근데 사실은 인간으로 태어난 건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제일 잘 태어난 거 아니에요. 어떤 불교하고 비슷하죠. 불교하고 또 비슷한 제목이 딱 생기죠. 그러면 오늘 뒤에 나오면 이제 그 얘가 나오겠지만 최고는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북극성이 됐다고 가정해 보세요. 죽으셔 돌아가신 뒤에 다음 생에 물화를 했는데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고 무등산에 서석대로 태어났다고 가정해 보세요. 서석대의 어떤 신으로 혹은 서석 그 대의 어떤 기상으로 태어났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삶이 훨씬 더 큰 삶일 수도 있어요. 장자는 그렇게 여깁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 이건 수없이 태어난 건데 이 자체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말으라는 게 이제 장자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볼게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도가 우리를 이제 생명을 주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는 곳은 도가 직접적으로 우리를 끌고 다니질 않아요. 우리는 어디에 삽니까? 지구 위에 살아요. 대지 위에. 그리고 여러분들 몸뚱아리, 내가 오늘 갑자기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 몸 중에, 내 몸 안에 하나도 내 것인 건 없어요. 전부 지구에서 식물이든 동물이든 뭔가 먹어서 내 몸이 된 거지, 내 몸이 하나도, 아니, 엄마가 처음 줄 때 몸이, 엄마도 마찬가지. 엄마가 나라는 생명체를 처음 몸을 줬을 때 엄마도 뭔가를 드시고 나를, 내 육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첫마디가 돼지가 여러분들에게 육체, 형체를 주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은 저는 음식 먹으면서 채식주의자는 꼭 아니지만 나는 이 채식주의자를 주장하지는 않아요. 동물도 생명이고 식물도 생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낭비하지 말고 먹자,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먹자, 뭐 이런 생각을 이제 갖고 사는데, 자, 우리 일생을 딱 보면은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돼지가 우리에게 그 식량을 주고 먹거리를 주어서 우리 육체를 만들어줬고, 그리고 사실 삶을 줘서 우리를 이제 수고롭게 만들죠. 아기가,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가 엄마 품 안에 강보에 쌓여 있을 때 아닌가 싶어요. 그 위에는 뭔가 하다못해 어린이집 가서도 뭔가를 해야 하고, 유치원 가서 하고, 학교 가면서 공부해야 하고, 사회에 살면서 모든 삶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수고로움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수고로움이 1000년, 2000년 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늙음을 줘서 좀 쉬어라. 그리고 아예 푹 쉬어라. 그게 죽음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그 천산병 그 시인이 참 세상 나들이 잘 왔다가 잘 놀다 갑니다 라고 시 쓰고 죽었듯이 그렇게 못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장자 우리에 던져진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허무한 것이고 죽음이 진짜다,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안 해요. 장자는 현세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뒤에 무엇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도만이 알고 있지, 섭리만이 알고 있지. 거기에 연연해야 하지 말고 그냥 현실에 잘 살면 돼요. 비유를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잠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잠 잘 주무시려면 우리 밤낮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낮 때, 그렇죠. 낮 때 열심히 살고 낮 때 즐겁게 살고 열심히 살면 밤이 잘 옵니다.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잘 현실을 잘 살아놓고 나면 나중에 조물주가 여러분들을 국구소로 만들 수도 있고 서석대로 만들 수도 있고 그래요. 열심히 사세요. 잘 사세요. 잘 살아서 여러분들이 갖고 오는 키가, 이 에너지가, 이거 정말 큰 것에 써야겠다라고 된다면 죽은 뒤에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잘 사는 게 잘 죽는 것이다. 장자가 던지는 생사의 메시지예요.
낮에 열심히 운동해. 그럼 밤에 잠 잘 오잖아. 하고 똑같다.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이야기는 뭐냐면 이야기가 좀 앞에 들어있을 텐데 거듭 강조하기를 이 세상에는 여러 가치들이 있어요. 돈 많은 게 잘 사는 것이다. 아니면 권력이 높은 게 잘 사는 것이다. 노벨상 받는 게 잘 사는 것이다.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그게 사실 절대적인 것은 아니란 거예요. 그 인간들이 갖고 생각하는 이것이 있으면 행복해 하는 것들, 그것들은 마치 비유를 하자면 말이에요. 이 첫 번째 비유가 참 기가 막힙니다. 적셔지며 살다 봐도 버틴다가 더 나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혹시 시골 사셨으면 시골 논두룩이라든지 그 또랑에 여름에 물이 말라가면 물고기가 다 모여들죠. 예? 그리고 물이 점점 줄어들면 물고기끼리 거품 내고 서로 적셔지고 살죠. 그렇게 장자는 우리 인류의 삶을 인간이 만든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비유를 해요. 진짜 좋은 것은 뭐냐? 그러니까 물고기가 수마리가 있어. 여러 마리가 이렇게 거품을 내고 있어요. 근데 한 놈이 거품을 많이 들이키고, 그러면, 야, 너 좀만 먹어. 나 좀 줘. 라고 싸우고 살아. 내가 한 번 더 뱉어주면 착하다고 이야기해. 그거 얼마나 구차한 이야기냐. 커다란 강호에 푹 던져놓고, 네가 있는지 내가 있는지 모르고, 물이 있는지 모르고 살면 그게 최고 아니야, 이거예요. 그러면 인간에게 그 사회에 사는 수많은 규범들, 이 규범이 틀리거나 없어야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있고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물고기가 큰 물에 있으면 물이 있는지조차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삶처럼 인간도 그렇게 살 수 있다. 그 삶은 어디로 가면 돼요? 우리는 도한테 가면 돼요. 도의 커다란 그 물통 안에, 도 안에 우리가 잠겨 있으면 도는 이 도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근데 우리는 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삶이 최고다 이거예요. 저는 이 비유 참 좋아해요. 근데 이 물고기를, 그러니까 여 그림밖에 없었겠지만, 언제 혹시 우리 시골이라는 데 가다가 이렇게 tum봉에 물이 말라가서 물고기가 모여있는 사진이 있으면 이제 한번 찍어보세요. 물고기들 막 거품내고 이렇게 있는 모습.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비유도 참 재밌는 비유를 하는데, 자, 뭘 상징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지금 이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숨기고자 한 게 산일까요? 골짜기일까요? 배일까요? 연못일까요? 산일? 궁극적으로는 배를 숨기는 겁니다. 배를. 배는 물 위에 떠다니는 거예요. 물은 시간이에요. 시간에 떠다니는 배. 결국 우리 인생이에요. 삶이에요. 이 배가 상징하는 것은. 자, 어떤 사람이 내가 갖고 있는 배가 너무나 소중해. 그래서 사람들 눈에 안 띄게 산골짜기다가 그걸 숨겨놨어. 그래도 또 누가 훔쳐갈 것 같아. 그래서 그 산 전체를 큰 연못에다 퐁당 빠뜨려놨어. 장자다운 그 비유죠. 그리고는 절대로 안 잃어버린다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나온 이야기가 뭐냐. 근데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커다란 거인이 와서 그 연못 전체를 등에 업고 가버렸다. 정말 뻥입니다. 그런데 진짜 뻥만은 아닌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에서 바닷속에 화석들이 발견되잖아요. 그 유명한 이야기가 뭐예요? 상전벽해예요. 상전벽해. 우리가 짧게 현실만 보고 있으니까 뭐 바다는 영원히 바다일 것 같고 산은 영원히 산일 것 같지만 사실은 수많은 산들이 한때는 다 바다였고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바다인 곳이 옛날에는 산이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대자연의 운행이에요. 그리고 중국에는 또 이제 우공이산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공 집 앞에 큰 산 두 개가 있는데
그냥 매일 가서 파내니까 그냥 산신이 걱정이 돼서 큰 거인 둘을 불러놔서 짊어지고 가게 했잖아요. 신화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등산 같은 산을 등에 짊어지고 옮길 수 있는 신화 속의 거인도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다란 세월에 보면 저는 남미에 있는 유니 사막, 서운 사막, 저는 못 가봤습니다. 꼭 그걸 가보고 싶은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게 바다였어. 이게 바다였어. 거기서 이 이야기를 읽고 있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산에다가 배를 감추고 배를 큰 연못에 감췄어요. 자, 감춘다는 건 뭡니까? 작은 것을 큰 것에다 넣으면 감춰주는 거예요. 그죠? 큰 놈을 작은 것에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응? 응? 그런데 아무리 연못에다가 넣어도 연못보다 더 큰 데가 있어요. 그 큰 데로 연못을 갖고 가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 물고기가 물속에 살듯이 천하는 천하에 감추는 거예요. 천하는, 이게 결국 천하를 천하에 감춘단 말이 뭔 말이냐? 결국 천하를 천하 그대로 놔둔다는 이야기예요. 천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던져주고 있는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요. 배가 상징하는 우리의 삶에 대한 집착.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고 친다 해서 사실 안 죽냐? 결국 죽어요. 더 정확히 말할까요? 더 빨리 죽어요. 삶의 강박관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사람이 훨씬 빨리 죽습니다. 사실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을 어디가 감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삶을 삶 그대로 놔두세요. 천하를 천하에 그대로 놔두세요. 그러면 절대로 누가 훔쳐가지는 못해요. 이제 이 비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천하를 천하에 감춘다. 안 감춘다는 겁니다. 그대로 놔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천하가 천하의 인대로 그대로 둔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한 천하를 천하에 그대로 둔다는 게 뭐냐? 도에 그대로 맡겨둔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제가 도에 다시 설명을 해요. 아까 우리 이두훈 박사가 말했듯이 우리가 사계절을 한번 떠올려 보면 여러분들 사계절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사계절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정황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가을 왔죠? 그 더운 여름이 안 갈 것 같지만 가을 왔죠? 여러분 곧 그 다음에 뭐 와요? 겨울. 이걸 안 믿는 분 계셔요? 다 믿죠. 정황이 있고 믿죠. 그런데 사계절이라는 놈을 한번 보신 분 있으세요? 사계절이 우리 눈앞에서 행동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볼 수는 행위가 없고 그 사계절이 형체가 있는 건 아니에요. 현상은 있어요. 그게 도라는 거예요. 도는 분명히 존재해요. 도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제가 자꾸 강조드린 거잖아요. 우리 몸이 수십 조의 세포로 이루어졌는데 이 세포가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돌아간다는 게 정말 어메이징한 거죠. 그 어메이징하게 돌아가게 하는 섭리를 돌아가는데 그 도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황이 있지만, 정황과 믿음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행위와 형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황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해질 수도 있고 체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따 체득하는 방법 한번 나올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우리가 그 비유적으로 설명했던 게 제물론에서 인례, 지례, 천례를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천례를 들어가는 과정을 하면은 우리가 체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해질 수도 있다는 오늘 이제 좀 이따 설명이 나올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전해지고 이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장자 천운편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자본, 자근이란 말을 하나 대종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그 단어처럼 생각해 주십시오. 이때 이제 본과 근은 이제 동사예요. 그러니까
본원으로 삼다, 큰 뿌리로 삼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고 앞에 자가 사실 목적어거든요. 내 자신을 본원으로 삼고 내 자신을 뿌리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이 기독교에서 여호와는 누구냐? Who I am, who I am. 나 스스로 있는 자예요. 와 마찬가지로 이 도라는 것은 무엇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지 자체 스스로 있고 스스로 있으면서 그 작동해서 나타난 현상이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일 뿐이에요. 자, 본, 자, 근. 뒤에 이제 물물자 같은 것은 사물을 사물로 만들어내는 것들은 물물자는 그러니까 물물자가 결국 뭐냐? 모든 사물을 사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도예요. 근데 그 도는 지 스스로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어요. 그대로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나온 이야기가 천지보다 앞서지고 상고보다도 오래되었어도 그 스스로 나는 나이 먹었어 이런 개념 가치도 그런 것마저도 없는 게 바로 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는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초에 있었어요. 원래부터 있었던 게 도다 이거네요. 근데 그 도를 이제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시위시, 법귀시, 감배 뭐 이런 전설적인 인물도 나오고 뭐 그러지만 제일 마지막 것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야기하면요. 부열은 역사적인 그 실제 인물이거든요. 부열은 무정이라는 임금을 도와서 어떤 명재상 역할을 한 다음에 죽어서 뭐가 됐냐면 별이 됐어요. 그래서 부열이란 별이 있어요, 하늘에.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열 좀 열심히 사시면 별 될 수도 있어요. 북극성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 앞에 이야기는 뭐냐? 수많은 위인들이 결국은 도를 체득했기 때문에 이런 능력도 갖고 신도 되고. 예, 노자의 38장, 39장인가 보면은 나와요. 하늘 도가 없다면 하늘도 없다. 도가 없다면 땅도 없다. 도가 없다면 귀도 없고 도가 없다면 신도 없다. 전부 도가 만들어낸 것들이다. 그러니까 노자에도 신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자가 본 신은 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큰 강이 있어요. 그 강이 주위의 모든 생명체를 먹여 살려요. 그 자체를 신으로 본 거예요. 강이 갖고 있는 큰 뭐랄까 신통력 그 자체를 신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이 신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도가 있기 때문에. 도가 이렇게 만들었다. 이게 노자 장자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자, 그 다음, 우리, 했죠? 그 다음 또 봅시다.